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기만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순간마다 그 모든 성경의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장면들을 보면 정말 놀랍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뜻.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겠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자. 오늘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 보자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왔고 그 안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뱀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와서 하와를 꿰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아는 얘기다 이렇게 들으면은 말씀이 깨집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눈을 동그랗게 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들어야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져요. 내가 아는 얘기 패스하고 나면 내 안에 나중에 조그만 토막만 남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뱀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도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걸 보니 보기가 안쓰러워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살과 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와가 혼자 동산에 있을 때 뱀이 들어와 가지고 하와야 뱀이 들어왔으면 얼른 때려잡지. 그거 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뱀이 야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더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보지도 말라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이미지나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말씀을 새롭게 깨닫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이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우린 죄에 대하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에게 주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템테이션,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지 벗어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세상도 바라보는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당한다. 그러면 당하면 죄가 된다. 왜? 마귀의 유혹이 무엇을 유혹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왜곡하여 듣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자, 뱀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하와 죽었죠. 근데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니까 저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은데 아담은 먹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 혼자 죽게 두는 것이 아까워서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죄가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선악과를 먹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죽고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숨는 거예요. 숨어서 무엇을 하느냐?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어요. 그것이 우리가 율법 가운데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죄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걸로서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이 둘을 그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내보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자, 아담은 성경에 보면 아담으로 하여 모든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왜 그러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같이 죄를 짊어지려고 선악과를 나눠 먹었으나 실패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내가 죄를 어떻게 같이 져보려고 노력하나 우리의 의로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아담은 실패자예요. 하와의 죄를 같이 짊어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들이 죽어야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임으로 이들을 용서하여 내보냈다. 이 짐승을 잡은 피 흘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는 거예요. 피 흘림, 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와서 죽어야 돼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어떤 인간도, 죄를 가진 인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유전이 없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그래야만 아담의 계보가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사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세전부터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의 계획의 선포.
우리 이런 것들을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가 발견돼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견돼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아, 죄에 대한 특성, 죄는 어떻게 전가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말 안 들어요. 그럼 그걸 혈기 품고 혈기를 부딪히고,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또 가족이 예수 안 믿어요. 막 그걸 가지고 내가 같이 감정으로 맞붙으면 그도 죄를 졌지만 나도 죄를 짓는다.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가족들 전도하는 거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줘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내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게 같이 되느냐? 오히려 같이 죽는다. 같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에서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이 100마디 중에 몇 마디나 살리는 말인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리는 말이라, 내가 생각할 때는 100% 살리는 말 같아.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근데 그 영혼을 찔러 죽여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으로 너 공부 안 해? 너 그렇게 안 해? 너 예배 안 드려? 너 찬양 안 해? 근데 이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막히고 상처받고 담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너 찬양 안 하면 밥 안 줘? 너 예배 시간에 졸면 너 용돈 없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또 죄는 어떻게 전가되는가,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또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구나 알아야 돼요. 우리 나뭇이파리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니 사랑하니까 잔소리하지,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여보 양말 좀 똑바로 벗어, 사랑 아니에요. 그냥 짜증내는 거지.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받았는데도 모르거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야 돼요. 또 창세기에 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낳은 자기 정실 부인에게 낳은 이삭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어떻게 바치느냐? 주의 종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짐승을 잡듯이 각을 떠서 피를 다 내쏟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래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 두 번째, 인간은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된다.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죽었어요? 산 꼭대기에 걸려있던 양이 죽었어요.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죽으러 갔어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죽으러 갔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죽으러 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방어막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딱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너다. 말 못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그 예비하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나무 풀숲에 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죄의 삭스로 죽어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 말씀의 순종 가운데 순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인데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들이 죄가 얼마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발견하고 또 죄를 발견하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발견돼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예수가 발견돼야 되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돼야 되고, 우리는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면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창세기 거의 말단에 가면 누가 나오냐? 꿈의 사람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셉이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나와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육신이 좋아서, 죄가 좋아서, 우리 준섭이가 오늘 고생을 많이 하고 와가지고, 너 몇 킬로 나가냐? 86kg? 2개 먹어라. 넌 2인분 먹어야 돼. 먹어. 자, 숭아야, 이거 명환이요. 갖다 줘라. 오랜만에 왔으니까. 부흥회 처음 참석인데 기념이요. 맛있게 먹어.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 무슨 얘기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예수님 누가 팔았어요? 내가 팔았어요. 우리들이 팔았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죄 가운데. 요셉이 팔려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이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들고 갔다.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들고 갔어요. 요셉은 가서 노예 생활했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양의 피가 묻은 옷을 남겨놓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요셉은 영광의 때에 다시 오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왕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발견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남겨놓은 채색 옷, 왜 채색 옷은 아주 귀한 사람만 입는 거예요. 아주 귀한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다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요셉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 절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와가 아담에게 죄를 전가했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아마 성경 한 권을 5일 만에 다 얘기하게 될 겁니다. 오늘 구약을 떼어버릴 거야 아마.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 시대가 찾아오죠. 애굽에 가서 이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온 지면에 흑암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암흑 가운데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 그 안에 누가 찾아와요? 애굽 종살이 하던 중에 누가 찾아와요? 야, 너는 졸다가도 그거 잘한다. 집중하고 있네. 모세가 찾아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누가 찾아오느냐? 모세가 찾아오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첫 번째, 자,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들고 왔어요. 10가지 재앙을 들고 온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느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 우리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없어요. 물을 피로 바꾸는 저주. 이것은 구원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10가지 재앙, 이 모든 것들이 이 중에 마지막 것을 빼고 물신, 메뚜기 신, 풍요의 신, 개구리 신, 어둠의 신, 태양 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하나하나 깨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을 하나하나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시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 다 무너뜨리시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6월절 장자의 죽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문설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듯이 우리 가슴 속에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10가지 재앙, 놀랍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 첫 번째 재앙을 피로 시작한 것과 마지막 재앙이 피로 끝난 것은, 우리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는 것이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선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피로만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고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시고, 또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 주시니, 찬송을 주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권세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근데 가지기는커녕 알지도 못하는데. 주일학교에서 천지창조 가르치면 뭐예요? 10가지 재앙 가르치면 뭐예요? 요셉이 가서 꿈의 사람 요셉 가르치면 뭐예요? 그 안에서 발견이 안 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그러니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그럼 광야에서는 무슨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 자,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은 몇 번에 걸쳐서 받았어요? 2번에 걸쳐서. 첫 번째 돌판을 새겨갖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금으로 우상을 새겨놓고 그 우상 주변을 돌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왜냐? 그 돌판을 들고 와서 돌판에 있는 그대로 심판하는 순간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돌판을 깨트려서라도 그들을 깨우고 죄에서 건지고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돌판을 깨트린 것은, 깨어진 돌판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못 박히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죽으셔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내려왔을 땐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리면서 황금, 송아지, 상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똑같죠. 우상 숭배와 마귀 역사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린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이 깨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이 마귀가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다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심판으로, 영광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돌판이. 그 다음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반석이라 그랬어요. 주일날 다 말씀 들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솟아나는 생수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생명의 물을 먹고 마셔야 된다. 또 더 중요한 거, 불뱀. 불만불평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고치라고 말씀하셔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 이 놋뱀의
장대 위에 달린 노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불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지옥을 상징합니다. 마귀를 상징합니다.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불뱀이 사람을 물듯이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잖아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듯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마음 속에 들어와서 죄짓게 만들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야 된다. 아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러 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니느웨로. 근데 다시스로 갔어요. 아니, 예수님은 순종했고 요나는 불순종했는데 왜 그게 예수님의 표적입니까?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갈 수만 있다면. 왜 거기 가면 죽는 것이 확실하니까. 니느웨로 가면 죽는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로 따지면 평양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죽는 것이 확실하니까 다른 배에 타고 갔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었느냐? 우리를 살리는 데 있었다. 그래서 요나는 배에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캄캄한 바다 위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동안 죽으셨던 사건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기적을 보여달라. 신기한 일을 보여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아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3일 동안 죽었다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나가 말하는 게 무엇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3일 동안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특성,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자, 선지서,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면 선지서가 나오죠. 거기 보면 호세아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 누구랑 결혼했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선지자가 몸을 파는 여자를 데려다 놨으면 이 여자가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 2개 다 먹었냐? 그래도 피곤이 안 풀려? 자, 2개 더 먹어봐. 80kg가 나 20kg당 하나씩. 자, 빨리 마셔 지금. 빨리 지금 정리해야 돼. 지금 정신이 바짝 차릴 때야.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셔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호세아 선지자 집에다 데려다 놨으면 조광지처가 돼야 되는데 잡아다 놓으면 또 가서 몸 팔고 있고, 잡아다 놓으면 또 가서 몸 팔고 있고, 또 데려다 놓으면 돈 주고 사다가 몸값을 지불하고 사다가 다시 데려다 놓으면 또 가서 몸 팔고 있고.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다. 이 고멜이 하는 일이 우리 모습이에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또 가서 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넣으면 또 가서 죄 짓고 있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그 고멜의 몸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하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엄청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돼?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아까 아담의 얘기하면서 들으셨잖아요. 아담은 하와의 선악과를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냐, 준서봐.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를 받아서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구원할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성령.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두고 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품속에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 정말 우리들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정말 말하는 것은 몇 가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 참 이웃에 대해서도 그것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야기. 모든 것이, 또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 그것도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로 그 사실을 믿고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용서받고 남은 용서 못하잖아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짜증내고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받은 자는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자, 요거까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사마리아 사람. 자, 우리에게 참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근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것도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제사장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누가 지나가느냐? 레위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 율법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그렇죠. 은혜로 다 구원받는다. 거짓말.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 제사장이지. 지나간 거랑 똑같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가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된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려면 은혜의 장소에 데려가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값을 치러야 되고, 부족한 것이 있거든 내가 와서 다시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그 사람을 맡은 주막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은혜를 입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은혜 입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이거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으나 이방인과 같이 구유에 태어났잖아요. 말인지 손인지 모르겠지만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배척받아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니가 누구냐? 사마리아. 예수님. 정말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구원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어디를 보더라도 너를 살리겠다, 너를 살리겠다, 너를 살리겠다,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살리겠다,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서 너의 죄값을 치르고 살리겠다,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모든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첫날 요만큼, 둘째 날 요만큼, 뭔가 싱거운가. 근데 가다 보면 여기까지, 벌써 여기까지 왔네, 벌써 여기까지 왔네, 벌써 여기까지. 어느 순간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부흥회가 되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애절하고도 간절하게 주님의 심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고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과 주님의 구원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에는 내가 의로운 것 같아도 주님 보실 때에 내가 의로운지 항상 우리의 언행을 살피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